찬송 부르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부르겠습니다. 돌에 싸울 것은 걸기하리요 돌에 싸울 것은 육체하리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 돌에 힘은 바보쇠하리요 우리 돌에 가진 복은 강철하리요 병과의 복은 걸어가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돌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보를 올리기까지 할렐루야. 351장 부르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리며 예수 이름 닫고 거리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리 형제 돌아쳐오른 찬송합시다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해치 못하고 저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도 주의 은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머리 힘껏 저렇게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도 주의 은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악인이요 지옥의 자식으로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쳐도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의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선교의 현장에 기적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숨겼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부자서 남은 자가 없도다. 새 포도주를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을 추는 기쁨도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국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갇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소주가 없으며 고리에서 부서지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더라. 성읍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었고 포도를 거두며 그 남은 것을 주문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의형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진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온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온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멸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절 같이 봅니다. 그때 딸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사야 24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만국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만국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모든 나라들과 모든 악인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주민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신다. 어느 국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지면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국가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주민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심판의 모습을 2절 이하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모든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 존경받을 자와 존경하는 자, 이 사이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노인들의 뺨을 치고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하는 오늘의 현실과도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21세기는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다고 봐야 합니다. 윤리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적어도 인간 세상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건 윤리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윤리성이 없잖아요. 제 의미를 모르죠. 짐승들은요. 새끼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자라나고 나면 그걸로 끝인 거죠. 인간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과자들, 현실 법정에서 죄 있다고 판단받은 수많은 범죄자들, 그리고 또 조사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50명이 넘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온갖 오만한 말들을 냈었고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검찰을 모함하고 바로 된 정치인들을 모함하면서 자신들이 모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연일 매스컴에서 나오니까 사실은 TV 틀어도 뉴스 보고 싶지 않죠. 그 뉴스가 그 뉴스고요. 오늘 그런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의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갔으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노출되는 겁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다. 어느 국가가 아니죠. 막연한 땅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에 삼켜지는 거죠. 7절에 보면 새 포도주에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왜 슬퍼합니까? 9절에 보니까 마실 자가 없어서 그래요. 다 심판받고 마셔갖고 없어지니까 포도주 마실 자도 없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 너무 엄중하게 임하고 나니까요. 그래서 살아남기에 바빠가지고 쾌락을 취하는 일은 전부 다 뒷전이 되는 거죠. 이런 급박한 일들이 지상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약탈을 당한 성읍을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갖고 들어가는 자가 없고 도시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 빈집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집이 필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12절에 보니까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고 13절은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무리는 남자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동방에서. 그래서 옛날에 그 나오무 장로는 김천 경상북도죠. 김천이 아니고 경상북도 그 용문산이에요. 경기도 용문산이 아니고 이 나오무 장로는 이런 말씀들을 들어갖고 동방에 이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그리 거짓말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때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막 한국의 부흥운동이 막 거세게 일어날 때입니다.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이 모였어요. 이게 천막이 됐든 안방이 됐든 뭐 마당이 됐든지 간에요. 십자가만 세우고 강단 하나 갖다 놓으면은 주일마다 신자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막 4년 5년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받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또 개척교회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 봉사한다고. 요즘 같은 꿈 같은 일이죠. 막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젊었을 때. 막 그래서 이 동방이 하나님 대한민국이다 그랬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동방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입니다. 적어도 유럽을 비롯해가지고 중동 지역에는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어요. 유럽 전역은 아닙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은 중동 지역 근도에서 발음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유럽까지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북아프리카까지 전파됐어요. 근데 동방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일어난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17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칼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은 확실히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은 도처에서 은혜를 베풀고 심판하고 계신다. 역사상 오늘날처럼 종말이 거론된 적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배가 아프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화장실 갈 때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심판에 대한 말들이 계속하게 나오니까 심판이 화합이 이르렀다는 뜻이다. 그런 뜻을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천사들 전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선택받지 못한 악인들은 지옥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의 때는 지연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연됩니까? 죽는 날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악인들도 심판이 지연되는 거죠.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종말론적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퍼붓는 핍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나타났던 가장 잔인한 고문 방법들이 다 사용될 겁니다. 사람의 피부를 벗기는 거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할 겁니다.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고 오죽했으면 이 날들을 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요. 그 계시록을 보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에서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환란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에 의한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고 천국에 갈 성도가 한둘이 아닙니다. 자다가 천국에 갈 것이고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환란에서 멸하시기 위해 갖고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이 맷돌을 들다 픽 쓰러져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임박으로 환란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00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중에 100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임박으로 환란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분명히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에서 데려가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환란은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임박한 환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급박한 환란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퍼부어지는 마지막 환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환란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붙겠어야 됩니다. 혹시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물론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볼 사람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이삭 죽기가 계속됩니다. 복음 전파가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핍박자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뭐 거대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은 이삭 죽기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활동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요, 임박한 환란전에 부름받지 못합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온 몸으로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대환란 기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는다면요,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피난처를 지명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끝까지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를 보면 악인은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신학신화에 보면요, 지옥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인물 중에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탄타로스와 시지프스입니다. 이 탄타로스는요, 이 허리쯤 잠기는 물에 빠져 있어요. 눈앞에는 먹어육수로 과일이 있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물이 막 순식간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물 마시기를 포기하면 물이 다시 올라와요. 그럼 눈앞에 있는 과일이니까 따서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따오려고 손을 뻗으면요, 바람이 불어쳐가지고 과일이 하늘로 다 올라가요. 그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 과일 하나 따먹을 수가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어요. 지옥을 그런 식으로 묘사했어요. 시지퍼스입니다. 시지퍼스는 어떤 벌을 받는가 하면은 아주 거대한 장대한 사람입니다. 이 산 밑에 있는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벌을 받아요. 근데 죽을 짐을 다 해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그게 다시 또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흘러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또 뛰어 내려가가지고 그걸 끌어올려야 돼요. 영원히 그 벌을 받습니다. 지옥에 그런 벌이 있다는 건 아닌데 지옥의 형벌이 그렇게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묘사해놨습니다. 불 붙는 지옥이니까요. 지상에서는 재료가 다 타버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나 지옥불은 재료가 타는 불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격을 가진 불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괴로운 거죠. 지상에 있는 불은 영혼을 괴롭게 하지 못해요. 육신만 괴롭게 하죠. 그러나 지옥의 불은 영혼과 육신을 같이 괴롭힙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불타야 되니까요. 이 영혼입니다. 마귀를 저주할 때 그렇게 저주하세요. 이 불타는 지옥에서 영혼의 저주받을 놈, 불탈 놈, 그렇게 저주하십시오. 그게 마귀의 형벌입니다. 악한 영들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미래의 형벌입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협박에도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번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이 임박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 차려 예수 믿고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유혹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해주시고 협박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괴로움을 다 가하고 그리고 내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박한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환란 중에 데려가 주시고 환란이 임하기 전에 데려가 주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었으며 믿음을 따라 살며 말씀으로 따라 살며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악한 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악한 모든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육신까지 성결한 제물처럼 하나님의 바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만집이 있어도 감사할 수 없고 백번을 고쳐주고도 감사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 중과 축복을 영답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살아가도록